죽기 전에 봐야 될 것 중에 한 곳이 거기라고 하는데, 죽기 전에 그곳을 한번 보면서 참 감사하다, 너무나 그 놀라운 장면들을 본 것에 감사의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녀와서 교구 성도들에게 언급을 했습니다. 기회 되면 좀 다녀오시라고, 성지순례 겸 여행 겸 좀 다녀오시라고, 자녀들은 부모님 효도 관광 거기로 좀 보내드리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막 자랑했더니 몇 가정이 좀 다녀오셨어요. 부부가 더 늦기 전에 돈 쌓아놔서 뭐하나, 먹는 데만 투자해서 뭐하나, 좀 굶더라도 빚내서라도 한번 갔다 오자. 저희도 빚내서 갔거든요. 다녀와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이야기하고 사진도 몇 장 보여주셨지만 저희가 직접 가서 보니까, 듣고 보니까 사진 한 장에, 사진 그 렌즈에 앵글에 담아낼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한눈에 이렇게 360도 돌아가면서 보니까 너무나 좋았다라고, 정말 경이로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비전 트립을 보냅니다. 해외 여행 때 보내고 한번 세상을 경험해 보라고 국내에도 여행을 좀 보내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봐야, 내가 경험해야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도전이 되고 내 인생에 좋은 미끄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내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내 것이 될 수 없고, 또한 많은 것들을 듣지만, 정보를 검색하면서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지식이고 다른 사람의 경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감적적으로 조금 알 수는 있지만 내가 직접 보고 그 길을 걸어가 보고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았던 그 모습들 하나하나가 색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터키가 그렇게 큰지 제가 가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더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껴진 게, 바울 사도가 이 길을 걸어가고 차는 없었으니까, 비행기도 없었으니까 어떻게 다녔을까?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그냥 평안하게 간 길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가고 말을 타고 가고 걸어서 가고, 그 엄청난 길을 단순히 하루길로 차를 타고 움직인 그 길인데 걸어서는 얼마나 많이 걸렸을까? 그러면서 참 도전, 지금은 차 타고 움직일 수 있고, 차 타고 신방 다닐 수 있고, 차 타고 전도하러 갈 수 있고, 또 병원에 가서 문병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목장 전도를 하고 행복파트를 왜 하려고 합니까? VIP를 작정하고 전도 대상자를 품고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동료들을 품으면서 왜 기도합니까?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교회에 오라고 하면 마음 닫고 괜히 좋았던 관계도 불편해지게 되는데 왜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경험했는데 그 사랑, 그 은혜를, 그 구원의 복을 경험하지 못한 가족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불편해질 수 있지만, 좋았던 관계가 마음의 벽이 좀 쌓여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만나면 살아납니다. 들으면 변화됩니다. 그 증인이 우리 자신 아닙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교회로 오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죽어봐야 안다라고 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약속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요,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그 전과 나온 이후의 삶 변화되셨습니까? 저는 정말 변화됐습니다. 몇 번 얘기한 적도 있지만 만약에 제가 교회 나가지 않았으면 이 세상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중2병에 걸려갖고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그만인데 공부해서 뭐하나? 내가 죽으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없는데 우리 부모님, 가족들 얼마나 슬플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안 슬퍼할 걸 그렇게 또 농담하더라고요. 내가 없는데, 내가 없는 이 세상,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 고민할 때 전도 받고 교회 나가면서 제 삶 가운데 한 번에 단번에 바뀌어집니까? 아니죠. 조금씩 조금씩 말씀을 듣게 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예배 자리 토요일만 나가다가 주일에도 나가게 되고, 주일 저녁에도 나가게 되고, 복음을 이제 듣고 쌓이는 순간에 어느 날, 야, 이게 진리다, 내적인 확신이 오는 거죠. 그때부터 삶의 방향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가 좀 바뀐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동생도 따라오고 부모님도 또 여러 또 믿음의 식구들이, 권사님들이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고면해 주셔서 전도해 주셔서 부모님도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내가 사랑받은 자구나, 내가 주님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대답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혹시 살아가다가 아무도 나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러나 하늘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서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 주시고, 내 인생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놀라운 계획, 축복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 그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면 그 섭리하심 속에 놀라운 복된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요,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받아 본 사람들이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일수록요, 자존감이 좀 높습니다. 자존감이 좀 높습니다. 첫째 아이라서 그런지 딸아이를 좀 많이 사랑해 줬습니다.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5년 동안 오직 자기만 사랑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처가에, 큰애 낳기 전에 처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사랑을 또 받은 거예요. 때로는 저희가 안 된다 했지만은 어느 날 지난 5월 초였나요?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너가 왜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냐? 뭐 못했다고 잘못했다고 꾸중해도 어느 순간 뒤돌아서면 그냥 의기양양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네 병이냐? 그렇게 했더니 좋은 병이라고. 왜냐하면 그거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병이라고. 왜냐하면 엄마 아빠 노라고 하지만은 언제든지 성경 다녀오면 할아버지가 무조건 쪼르륵 가기방으로 달려가면은 무조건 욕심을 안 부려요. 왜냐하면 한두 개 정도 딱 취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이제 할아버지가 결제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얘가 자존감이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아빠한테, 엄마한테 가서 무조건 요청합니다. 별거 아니면 이제 들어주는 거죠. 근데 둘째는 안 그래요. 큰아이 같은 경우도 그냥 들어주지 않고 왜 필요한지 서론, 본론, 결론 설명해봐라. 애가 서론, 본론, 결론 어떻게 설명합니까? 대충 얼버무리면서 이야기하면 어때요? 그래도 자기한테 필요한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들어주는 거죠. 둘째는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번 네 생각 정리하고 와라. 계속 퇴짜 맞으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100일 전에 또 저희가 강릉에 살면서 삼척에 부모님 댁에 좀 맡겼거든요. 장인 장모님 7순 넘어가시면서 너무 힘들다고, 둘은 못 키운다고 젊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겨라.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얘가 사무엘이니까 새벽기도 다녔습니다. 100일 전부터 사무엘은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업혀갖고 새벽기도 다니는 애입니다. 역시 기도 응답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기도 들어주셨다, 그 이름대로 새벽기도부터 얘가 시작하는구나,
이름 그렇게 지었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떨어져서 지내는 것도 있죠. 아빠가 맨날 누나는 오케이인데 자기는 노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얘는 그 외할아버지의 그 사랑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는 이제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누나보다 자존감이 좀 약한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하기에 좀 쉽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요?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의 사랑 못 받았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 그 마음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지, 만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살려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만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이 산자가 되었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처럼 내가 믿고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은혜 앞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방향을 가리킵니다. 봐라, 사랑하는 제자들아, 봐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나이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그 열정이 있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합니다. 회개의 세례도 줍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 그분이 진짜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할 줄 열어놓는 역할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을 따라가라,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생명이 있는, 구원이 있는 그 주님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 만났는데 그분이 진짜다, 그분이 진리다,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 방향을 스승인, 영적인 스승인, 리더인 세례 요한이 지금 자신의 제자에게요, 스승이면 내 밑에서 내 문화생으로 자라가고 있는데, 성장하고 있는데 내 사람 되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 그게 아닙니다. 저분을 따라가라, 저분을 따라가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한다,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 다른 거 아니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통로로서, 구원의 통로로서의 쓰임받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보십시오, 보십시오,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보십시오. 저분이 바로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또한 절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저분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라고 우리는 방향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VIP를 품고, 바로 전도 대상자를 품고 우리가 기도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인생의 방향, 목적을 가르쳐주는 역할로서의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인생의 방향, 목적을 가르쳐주신 주님, 그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VIP들이, 그들이 또한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방향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이 스승 세례 요한을 등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묻죠. 뭘 구하느냐? 너희가 자꾸 구하는 것이 뭐냐? 너희 스승 따르다가 왜 방향 바꿔서 나를 따르고 있는 거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계신 곳에 찾아가서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스승을 통해서 내 뒤에 오실 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듣긴 들었는데 그분이 진정으로 메시아이신지 아직 경험한 적이 없는 겁니다. 어디 계십니까? 직접 가서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보고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제자들이 고백을 하는 것이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봐야 되는 겁니다. 경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증거할 수 없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하지 않고는, 제가 순종하지 않고는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성도님들.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이신 말씀을 증거하지만 내가 믿는 거,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까? 왜 기도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요, 내 영혼,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영적인 대화입니다.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살아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통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지 않고는요, 내가 죽어 있는데 누군가부터 내가 믿는 예수님 믿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이나 먼저 살아나십시오. 당신이나 먼저 깨어나십시오. 내가 깨어나기 전에는요, 내가 살아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기 전에는 계속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끌려다니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 주시는, 구원 주시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참된 생명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복된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나를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생명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아갑니다. 당신도 내가 행복 경험하는 그 행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약속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게 기쁩니다. 힘이 납니다. 그런 고백할 때 우리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니더니, 온전교회 나가더니, 새로운 목사님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정말 은혜 구하면서 나아가더니 뭔가 자기 자신부터 달라지더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 보기만 해도요, 우리 삶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가족들은, 이웃들은요, 그 마음속에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가족 속에, 친구 속에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와서 보라 해서 가보았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더 복된 자인 것은요, 실제로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 믿지 않았습니다. 보기 전에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손 못자국 난 거, 옆구리에 창자국 난 거 내가 꼭 다 찔러봐야 내가 믿을 수 있다. 그거 아시고 주님 오셔서 도마야 넣어봐라, 찔러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되라고.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너는 본고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도들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더 복된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통해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낯설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가장 예리한 칼날이 수술실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진들의, 외과 의사의 그
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양날, 날쌘칼. 탁 대기만 해도 피부가 쫙 갈라집니다. 그거보다도 더 예리한 칼날과 같은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임하면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바로 초대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의 제자에 대해서요, 와서 봐라,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봐라. 주님이 친히, 주님 자신이 행복 파티 여신 겁니다. 행복 파티 여신 거예요. 나에게로 와 봐라. 와서 주님을 경험합니다. 먹을 것도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말씀의 영의 양식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복 파티 하는 거예요. 6월 달에 바로 그겁니다. 교회로 오라면 잘 안 오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장 안에 가정에서 모이는, 식당에서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또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짧은 시간 동안 간증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들 마음속에 믿음에 대한, 그냥 모이면 밥 먹으러만 옵니까? 이야기 듣고자 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와서 보라, 한 번만 가볼게요 하고 갔다가 어떻습니까? 정착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안드레가 그러했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 말씀 듣고 가서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한번 와서 보세요. 7월 1, 2, 3일 우리가 부흥회야 할 텐데, 그때 부흥사로 오시는 목사님 통해서 많은 간증의 고백들, 말씀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도 은혜 받고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도 그때 한번 와보세요. 그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번 듣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한번 와서 보십시오. 만나보십시오 라고 우리가 꼭 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 먼저 자기 형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 형제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이제 스승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 보러 와서 보라고 하셔서 가서 봤더니, 경험했더니 진짜더라.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불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 샤머니즘 문화권에서 자란 우리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메시아, 예수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예수가 뭔데? 메시아가 뭔데? 우리 표현하고 좀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 그대로 아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을 인생인데, 사랑받지 못한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대신 죄 때문에 죽을 인생인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죽을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받은 인생으로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셨다. 예수 믿기만 하면, 돈 안 들고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거지. 언젠가는 죽을 인생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를 인생 아닙니까? 뉴스 펼쳐보면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늘 죽음의 이야기밖에, 우리가 계산해보면요 다 죽을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깨어지고 상하는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명의 이야기.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육신은 죽게 되지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 약속 가운데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참 돈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픔의 삶을 살아가지만, 천국에서는, 주님 나라에서는 결코 죽음도, 또한 슬픔도, 질병도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약속 받고, 그 약속 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생명 있는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가자.
그게 우리가 우리의 문화 속에서 나눌 수 있는 복음인 것이요. 메시아를 만났다. 가족이란 신뢰의 관계, 때로는 마음의 벽을 만들어 놓고 사는 갈등의 관계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허물어야 됩니다. 주님 사랑받은 만큼 그 사랑 나눠주면서 마음의 벽, 인생의 벽, 가족 가운데 있다면 그 허물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를 통해서 허문 그런 사랑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관계 허물어 가야 됩니다.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친분이 그래도 좋았는지 안드레가 가장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안내합니다. VIP 품고 늘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있었던 그 가족, 형제, 그를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 좋아서 이 기쁜 소식 빨리 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가족, 그를 주님께로 행복파티로 인도하는 겁니다. 인도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인도하니까 주님이 맞아주십니다. 그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게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온 인생,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주십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반석 삼아서, 기초 삼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비전을 주십니다.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까? 거듭난 성도는요, 주님 만난 성도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주님을 아십니다. 내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을 얻어야 되고 이 땅 가운데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빛을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셨고 그 변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가족들, 이웃들 가운데, 직장의 동료와 친구들 가운데에도 놀라운 인생의 축복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살아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친히 전도하십니다. 베세다 지역에 사는 안드레와 또 베드로의 이웃이 되어지는, 친구가 되어지는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라와라. 아마 빌립이 만나고 베드로가 만나고 친분 관계에 있었던 그 친구들, 아마 저도 친구 집에 놀다가 전도를 받았는데요. 친구들 3, 3, 5 열심히 잘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이 사라져요. 어디 갔나 보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 가 있어요. 놀 친구가 없으니까 어때요? 친구 따라서 교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거죠. 놀던 친구들, 교제하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자꾸 가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교회인 거예요. 전도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무리 지어서 친구 그룹에 들어가서 같이 나오는 겁니다. 교제권이 없어요. 술 친구 없어지면은 정말 주님 찾아서, 생명의 주님 찾아서 교회로 오게 되는 것이죠. 빌립은 친구들 통해서 아마 주님 이야기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길에서 만나서 주님이 나를 따라와라, 직접 친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의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내가 받은 경험을 나누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랐던 이 빌립이 그에게 있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다넬, 그 친구와 더 친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안드레, 베드로가 다 주님을 만났지만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아는 이 나다넬, 이 친구가 주님 만나면 더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다넬을 찾아가서 모세 율법에 선지자들의 말씀, 구약 성경에 그 예언되어져 있던 메시아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의 성취가 바로 이분에 대한 거 아니냐, 내가 만난 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냐,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교회 오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 만나야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콧방귀도 끼지 않는 거,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거. 오늘 나다넬이 그렇습니다. 에이, 나사렛 출신 중에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냐? 어떻게 하나님 쓰실 인물이 그렇게 그 총구석에서 나오냐? 아무도 여러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스펙이 어떤지, 가말리엘 문화생 정도, 바울 정도 돼야 되지 않냐? 나름 만약에 이제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베들레헴 출신이다,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 성장하셨는데 나사렛 출신으로 보통 소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반대하는 거죠.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배척하는 겁니다. 율법 교사들이, 바리새인들이 다 주님을 배척했던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물론 그분의 이야기가 다 말씀이 맞고 뭔가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함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끝까지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요일마다 제가 대전역에 가서 목요 예배, 그 기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목요일이 주일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출근하시거든요. 우리 서울 시민들의, 이 정령에 살고 계신 우리 성도들의 발이 되어주기는 그 버스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 격주로밖에 못 드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한 40분 이상, 공간 한 작은 방, 대전역에 기숙사였다고 하는데 2개 텄는데 지난주 같으면 하나 더 터야 될 것 같아요. 조만간 트실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제 또 저녁에 청소 다 하고, 저희가 교회 청소하고 나서 식사하면서 집사님 몇 분 그런 이야기 하셔요. 예배드리고부터 그 건물이 오래됐는데, 제가 가보니 그래요. 계단을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건물 그런 계단, 바닥 빛깔인 거예요. 건물 형태가 오래됐는데, 목사님 예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리모델링 다 뜯어 고친다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빨리 뜯어 고치고 그럴 줄 몰랐는데 2층 좀 보셨습니까? 내려가다 한번 보십시오. 환해졌습니다. 한 90% 아직 전기공사가, 미장공사가 좀 남아있는데 환해졌습니다. 조금 달라졌습니다. 대진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환해졌습니다. 더 크기 때문에. 대진도 이제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거기 보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들 중에 친구들 전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친구들 가운데 고향 친구, 또 같은 노선을 운전하는 분들, 기사분들, 이렇게 같은 노선을 운전하니까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인도합니다. 아버지 학교 같이 다녀오신 분들도 있지만 또한 친구분들 가운데 이렇게 예배 가운데 안내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요? 내 고향 친구이기 때문에, 나랑 같이 노선의 버스를 운전하는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는 거죠.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빌립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나다나엘, 내 소중한 친구인데, 내 VIP, 최고로 내가 소중한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에게 복음을 주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내 친구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거절합니다. 튕겨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6절에 뭐라 합니까? 와서 봐라. 친구야, 한번 와봐라. 와서 봐라. 내가 만난 그분이 정말 우리 선조들이 이야기하던 메시아, 구원자 아니시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기쁨을 주셨고 행복을 주셨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탁월하게 다른 이야기 한 거 없습니다. 제자들이. 빌립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보고 경험했다. 반대하니까 뭡니까? 와서 봐라. 한번 와서 보십시오 라고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47절 이후로 보면 따라갑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초대장 준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자. 예수님 교회 계신 그 교회 한번 가보자. 초대장 내밀었는데 처음에 퇴짜 맞았는데 계속 사랑하는 친구가 이야기하니까 초대장 받고 오는 겁니다. 나오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고, 네가 빌립 만나기 전부터
큰 나무 밑에서 말씀 묵상하고 정말 기도하는 거 내가 봤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가 나를 믿냐? 더 놀라운 일들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경험한 것보다도 앞으로 내가 경험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전도할 가족, 이웃들, 함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냥 숫자만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교회가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죽은 인생들, 죽었던 내가 여전히 또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 사명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 많아진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 자기의 어떤 생명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 기회를 주는 거, 그 기회를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들려주지 않는다면 그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만나고 초대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림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신다면 이제는 찾아가십시오. 만나보십시오. 나에게 주신 은혜 나눠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만날 때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갑자기 쓰러지고 아픈 식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제가 이제 2번 경험하면서는 좀 이틀이 고비구나,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응답하시는구나, 안산에서보다 더 놀랍게 제가 경험하는 것 같아요. 최상현 집사님도 이틀 만에 의식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박병훈 성도님, 우지연 집사님 남편 갑자기 쓰러져서 거의 이제 뇌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원래 오늘 오후쯤에 깨어나야 되는데 오늘 아침 6시경에 이렇게 깨어났다고 합니다. 말도 하고 또한 눈물도 흘리면서 이렇게 또 가족과 인사 나눴다고 합니다. 기도에 안 나오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모르셔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 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목사가 이야기할 때만 들으면은 서운하잖아요. 예. 목사님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예. 그러나 함께 기도의 자리 나오시면 들을 수 있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다. 기도에 함께 참여하면요, 내 기도 들어주신 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는 겁니다. 목장 전도요, 나의 VIP지만 목장 안에서 함께 나누고 우리의 VIP로 품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VIP들, 우리의 VIP, 우리 온정의 성도들의 VIP가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합심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가정 가운데 참된 행복과 구원의 복을 주시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도 이 정릉 골짜기에 살고 있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 가운데 정말 생명을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